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선포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골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7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38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 사랑과 기도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선포를 하고 병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이끌고 병 고치는 자, 아픈 자, 많은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모델, 또한 천국의 백성이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천국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5장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복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사람에 대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완전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화가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창조자에게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38절에서 48절을 말씀을 통해 사랑과 기도로 온전한 사람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단락을 보면 원래는 38절에서 42절에서 한번 잘라서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고 43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와 악한 자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악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왜 굳이 사랑과 기도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마지막 요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래는 이 온전하다보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바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적, 사전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게 하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러나 언어에 거의 가까이 가는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온전하다는 뜻의 단어를 뭘로 썼느냐? perf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완벽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벽하다는 것은 뭡니까? 결함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5장부터 시작되는 계속된 말씀들은 믿는 자들,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 선포된 자들이고, 더 나아가 바리새인과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그 못되고도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릇됐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했던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태반으로 깔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었냐? 악한 자, 원수와 같이 똑같게 하지 말라는 배경이 삶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예수님을처럼 닮아가라 라는 뜻이 이 핵심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해를 당했다. 눈은 눈으로 이는 갚을 정도로 해를 당하면 받은 대로만 갚으라는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당한 것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이 출애굽 시대 이 백성들에게 담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 네가 나한테 100% 손해를 입혔어? 그럼 100% 갚아줘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선을 넘지 말고 그 안에서만 행하라. 보복할 마음이 아니라 당한 것 이상 내가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이상 행하지 말고 그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께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 길고도 또한 핵심적이고 어려웠던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나에게 하나님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은 나의 아버지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사랑과 기도를 해라. 1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원수가 되는가입니다. 왜 원수가 되는가?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얘기하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원수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다윗을 미워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삼았던 사울이 불행했습니다. 결국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스스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요셉을 미워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0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을 미워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그냥 시기하고 웬수처럼 생각하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인이 악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놀랄만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진리 아닙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4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다시 말해 똑같이 해를 비춰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이 사람을 악인으로 원수로 만들어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십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주십니다. 똑같이 비를 내려 똑같이 맞게 합니다. 물론 우산 쓰면 안 맞겠지요. 그래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진리를 모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원수로 삼았고 사울은 다윗을 또한 10명의 아들들은 요셉을 또한 가인은 아벨을 몰랐기 때문에 원수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불쌍하게 죽든지 불쌍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하고 모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안 나갑니다.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어쩌나 비참해집니까? 이 마음이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한정희 전사는 부족한 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고 이것은 긍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원수처럼 살다 보면 서로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상이 기다린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똑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애쓸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누구를 원수로 삼아 불행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보다 사랑과 기도로 품어 같이 행복한 게 좋으신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의 방법이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것은 뭐냐면 여기도 맞았으니 여기도 맞때려라. 이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냥 자꾸 이겨만 내야 되는 사람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과 반대로 해서 이겨라 라는 것이다.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완전하게 해라. 온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당하고 참아라가 아닙니다. 누가 폭력을 당하고 참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싸워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보십시오.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갚아주실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갚아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기도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른편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내립니까? 같이 싸워도 해결도 못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다윗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십니까?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요셉도 그 형들을 벌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막내가 새로 태어난 막내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끝내는 감옥살이 시키면서 처벌을 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을 이겨냈고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훈련 속에 세상과 반대로 여겨 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요절에 나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발한 것입니다. 바로 송사, 즉 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을 이용하여 누명이나 속여 괴롭히는 사람에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굳이 그러면 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라 했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2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가 무엇을 입고 잘 수 있겠느냐. 끝까지 그러지 마라. 그가 부르짖으면 나도 듣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자비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지는 말아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옷이 없기 때문에 잘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입고 자게 되냐? 그건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송사해서 이겼다고 기도한다. 누구의 기도를 하겠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이용해 이긴 사람이 있다면 당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시시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한정희 전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법을 이용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갖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알지도 못했던 가족이 생기게 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열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움직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는 법을 이용해서 달렸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진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정말 체력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핵심 요절에 우리 신약 성경에 분명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을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만드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나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을 때 이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지 못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갖고 그냥 헌신하면 되지. 내 것을 갖고 선교하면 되지. 됐습니다. 그것은 하당치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선한 일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도움 주는 것이 바른 일인지 꼭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도와준다. 아니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더 처먹으라고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요즘 합니다. 담배를 핍니다. 담배 피라고 돈 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기려면 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도박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의 얘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선한 일이냐?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세상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가, 내가 아는 친척이, 내가 아는 가족이 나쁜 일을 가고 있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다고 돈을 줘야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일, 예수를 먼저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재 전사님의 그 많은 오빠들을 위해서 우리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중심이 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아,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쓰고 모든 것을 나눴다. 아, 정말 아름답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만 생각하지 그 안에 속해 있는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다 비대면하다니까 아이고 좋네 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면 예배 하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지 말라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또한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땀 흘려 갈보리산 언덕으로 정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성령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 때문에 가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악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 안 하고 살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안 미워하고 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만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 인정할 때, 내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할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원수는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원수로 삼는 것이지 누가 합의해서 원수가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네가 원수라 그러지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원수는 쌍방의 합의가 아닙니다. 우리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팥뿌리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했으니까 우리도 결혼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 노력하죠. 나쁜 일에 누가 쌍방의 합의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순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신경 근육이 14,000개가 1초에 단번에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음이 아닌 소리는 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금으로 설교를 하고 여금으로 찬양을 하고 여금으로 사랑과 이야기하다면 진정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려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저도 많은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 소리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나에게 부탁받은 또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법을 지탱하며 법을 몰라서 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원수로 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제가 선포한 이 7가지의 사람의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 시대를 위해 코로나가 퍼져가는 이 시대를 위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를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